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을 배워 지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9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해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신데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이 나왔죠. 입을 열어서 가르칩니다. 산상순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종은 전하고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 이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이걸 다 전하고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계속 돼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거짓 선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아멘, 거짓 선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완전케 한 율법이죠. 다시 마태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자, 17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는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미루라. 그래서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폐했다는 것과 완전케 했다는 이걸 구별 못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면서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말씀하면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걸 전하면 잘못됐다 그러고 또 뭐라냐, 율법주의자로 당장 정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아야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폐했다면은 사복음서 이후에는 율법의 말씀 지키라는 말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 이후에 우리가 쭉 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그리고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지켜야 복받는다는 것, 성경에 말씀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2절에 환난 때, 여러분, 그 환난은 하늘에 내린 재앙, 땅에 내린 재앙, 그 다음에 사람의 재앙이 나타나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재앙이 계시록 13장입니다. 짐승이 등장해서 사람 임 하나 손에 표받게 하죠. 그건 표받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죠. 자, 여기서 짐승이 또 그 짐승 중에 하나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며칠든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나 외에 다른 신 너 있게 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명 믿는 믿음이 그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 때 인내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예수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이 믿음이 환난 때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후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폐했다는 것은 아예 없앴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이후에는 율법의 말씀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야 되는데 완전케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어떤 부분은 뒤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케 했으니까 이제 완전치 못한 구약의 율법은 자동적으로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말씀하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려. 자, 여러분, 천지는 안 없어졌죠? 주님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걸 다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요? 구약의 시내산의 율법이 아니고 주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요, 목회자부터 성도, 하여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더 그같이 사람을 같이 한 천국에서 지키 작될 그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할 그름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키라 그랬지, 이거 여러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제 천국에 가서 큰 자와 작은 자의 기준을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이 삼고 계시냐면은 지극히 작은 계명,
지키면서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달 그름 받고, 지극히 작은 거 버리며 가르치면 지극히 작다 그름 받으라. 사람들은 외모 보고 천국에 가면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율법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키면서 가르친 자는 크고, 지극히 작은 거 버리고 가르치는 지극히 작다 그름을 받으리라. 주님은 천국에서 크다 작다 기준은 뭐냐? 율법의 말씀. 주님이 완전히 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어느 정도 지키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큰 교회 안 다닌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 뭐 큰 목회 안 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목회자든 작은 목회자든 무조건 주님의 계명 지키냐 안 지키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가르치냐 행하면서 가르치냐, 그게 기준이니까 우리는 행하면서 가르치는, 지키면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주님, 이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이걸 갖다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표시하시고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내 말이 진리고 그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산상순 완전케 하신 이 율법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에 구약 시대 거짓 선자를 봤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이거 여러분 다 버리게 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악을 행하도록 가르친 게 거짓 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는 것이 거짓 선자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산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완전케 한 율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여기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1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자, 모든 거짓이 어디에서 나지 않았다고요? 진리. 자, 진리를 갖다 뭐라 했어요? 아버지 말씀. 누가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여러분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갖다 뭐라 그럽니까? 진리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이 무슨 책이냐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 뭐라고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 벗어난 것을 가리키는 그가 누구라고요?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산상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자, 마태복음 28장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16절부터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 이 사람을 갖다가 이 모든 족속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 만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온 천하 만민을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어떻게 제자 삼냐? 복음 전했어. 그 복음 안 믿는 사람의 복음은 바로 예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제 제사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지키면 참 제자. 이해가십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고 제수 구원받은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또 성경 뭐라 표현하냐? 바로 제자,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받으면 어떤 제자요?
참 제자가 된다고. 아까 요한복음 8장 보셨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것은 세례가 복수기 때문에 세례 드리라는 표현을 써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사람이 베푸는 거고 성령 세례는 주님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것은 바로 물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물 세례 의미 로마서 6장 3절 4절 써놨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는 다시 어떠냐?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죽은 영혼 살렸으니까 이제 그걸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자, 새 생명, 죽었다 살아난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죽은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 영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케 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자, 이거 가르쳐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권능이 나타나서 그 권능 보고 예수 이름을 믿게 하고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은 거죠. 이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죽은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들에게 내 말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상순이에요. 이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야, 주님이 똑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병 고쳐 주셨지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믿었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주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쳐서 지킬 때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맞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주님이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 죽는 날까지 함께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 믿고 권능이 나타나 또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 말씀 안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데 뭘 말씀 배운단 말이냐.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가르쳐 지킬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그럼 여러분 이거 벗어난 건 다 거짓 맞아 아니에요? 이렇게 안 가르친 건 다 거짓 맞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 전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에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기준은 어떤 목회자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도 아니에요. 그 기준은, 참과 거짓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 벗어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거짓이라. 자, 거짓 압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 단계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디모데후서 6장이죠. 디모데전서 6장. 믿었으니까 이제 뭐에 창념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아멘.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른 말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산상순이잖아요.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그것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저는 뭐요? 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창념치 않는 사람 다 어떻다고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언론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 자, 여러분, 악한 생각,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마태복음 21장 23장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랬죠?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범하게 하죠. 그리고 사람의 계명 가르치죠.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니까 무슨 생각나요? 자, 여기서 보세요. 다른 교훈을 하면 뭔 생각난다고요? 이게 여러분 다른 교훈이, 다른 복음이 여러분 율법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계명입니까? 이걸 왜 이렇게 성경으로 풀어나가지 않고 왜 막말합니까? 다른 복음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한 율법이에요.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찾으셨나요? 1절부터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그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가르쳤다. 오늘날도 보세요. 이 강대상에서 저 보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주의 말씀은 안 전하냐 이거. 주의 종이라면서 여러분, 주의 종이면 주님 말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님 말씀이 산상순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이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맞으면 아멘. 자, 보세요. 이걸 범하도록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오늘 다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요, 하여튼 강단에 설 때마다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라고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잘못 배워놓으니까, 거짓된 걸 배워놓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면 최고다. 예수님 십자가 피해 사랑만 믿으면 된다. 이 사고로 꽉 들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은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는데?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멘. 그래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한 자는 반드시 죽을. 자, 여러분 구약의 제5계명이 뭡니까? 부모 공경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아비나 어미를 해방한 자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아멘. 근데 신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를 거역한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자녀들이 부모 거역하면 사형에. 그 사형이란 것은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죽으면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거 피했습니까? 안 피했습니까? 안 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범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자녀들 중에서 부모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 요새 여러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도 안 하죠. 더 나아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니 폐했다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 왜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래야 되지. 그래 안 그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 말에 순종하는가,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가 한번 보라 말이요.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미혹되니까. 나는 부지런히 우리 성도에 가르쳤어요.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근데 부모 거역하지, 순종 안 하지, 공경 안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그래놓고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장수한다고.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기록해놨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 찾기 힘듭니까? 보석처럼 지금 찾기 힘든 시대라. 왜?
그만큼 안 가르쳤고, 가르쳐도 자녀들이 미혹되니까 부모 거역하는 게 일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고통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리고 사형 지옥 보낸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놨는데 왜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계명 범하게 만들고 있냐. 이게 다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서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정말 주의 종이라면 오늘날 주님이 세운 목회자라면 이걸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 부모가 여러분 기쁜 인생을 삽니까? 자녀가 부모 거역한 것이 그게 부모가 기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면서 순종 잘하면서 더 나아가서 공경할 때 부모 삶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자녀 내가 낳았는데 말 지지도 안 듣고 부모 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면은 그게 행복한 삶이냐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버리는 시대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범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이걸 말씀하면서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걸 버리게 하니까 이들이 거짓 선자 맞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짓 선자 맞아요. 주님은 지금 범하지 말고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피하지 않는데 왜 이들이 피하고 있냐 이거요. 이거 다 여러분 거짓 선자예요. 아멘. 자, 말씀 좀 더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요,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나 부족 중에서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적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족속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금 땅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니까. 아멘? 그 외 모든 나라들은 지금 세월이 갈수록 이제는 부모 거역하는 건 당연하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때리고 심지어는 부모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계명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계명을 가르쳐 지키라니까. 이 어리석은 부모들이 허리가 내려앉을 정도로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자녀는 빈둥빈둥 놀면서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기 자녀 뒷발, 이 멀쩡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하지도 않고 그 연세가 많아가지고 몸도 세한 그런 부모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있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모가 자식이고 하나님께 가보세요. 다 버림당합니다. 네? 정말 이 땅에서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구약에는요, 왜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냐면 부모를 회방하는 그 자녀가 있을 때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오게 한 거예요. 어른이고 아이들로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하여금 돌을 가지고요, 그 아이를 돌로 쳐 죽이는 걸, 그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자녀들이 두려워해서 부모를 거의 못해요. 말 한마디 동네하면 그대로 돌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해방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신약에는 주님께서 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대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부모 거역하면은 내가 마지막 날에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성경. 이 말씀 표시하시고 로마서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게 뭐냐?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랬죠. 시편 119편 9절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두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아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런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그랬는데 말씀 가르칠 때 그 말씀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말씀 받아서 행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모든 것들을 29절부터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목회자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정말 거의 대부분이 성경적으로 책망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그걸 영생까지 연결시켜 놔가지고 자녀들 부모 공경하도록 안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도록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씀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난 어릴 때부터 목사님인데 그래 안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 어릴 때부터 디모데처럼 성경을 알도록 가르쳐야지. 거짓 없는 믿음.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그 외조모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우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말씀에 부모 거역하면은 사형예정된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다고 그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좀 물으라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이끌려도 부모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요새 부모들이 야가 빠졌는지 자기들은 편안하게 믿고 자식들은 교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야근 사고방식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식을 붙잡고 울어야 되는데 이 보십시오. 슬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잡아들이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예수께 매달리잖아요. 주님이 그 멸시하는 그런 은행을 보여도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러면서 그냥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도 옳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걔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보세요. 얼마나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가 귀신에서 시달리며 죽어가는 그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주님께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귀신이 역사해도 자식이 귀신 들려도 기도 한마디 못해. 얼마나 이 잘못된 거짓된 믿음을 가졌으면. 예? 여러분 이제 세월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취할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회개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도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미 다른 것이 가득 차가지고 주님의 말씀 그 안에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지금 많이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요. 감각이 없는 사람 되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아니 자식들 왜 붙잡고 울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텐데 애들 건성으로 옆에 앉혀놓고 야 내가 보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여러분 그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 생명을 거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좀 거역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지금 30절에 부모를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어디에 행한다고요? 아니 이게 어디 구약 성경입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유시간 척하면서 로마서는 이신덕이라고. 지금 여러분 이거는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하는 거 맞아요?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행위로는 구원받지 않는다. 성경 어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저는 성경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고백해서 얻는 구원이 있고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십자가 달린 예수를 성령으로 고백할 때 행함이 아니고 언어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을 때 영혼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조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가르침 벗어난 건 다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게 바로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보십시오. 여기도 보세요. 믿는 자들이 자녀가 부모과 이어가면 어디에 행한다고요? 누가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는. 요새 뭐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나? 요새 부모에게 효행하는 사람이 있나? 부모 공경하는 사람 없나? 있나? 이러면서 마치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이 말한 걸 옳게 여기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나마 그래도요 자식에게 말씀과 책망과 채찍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 자녀들만 바르게 크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다시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거짓 선자가 누굴 말하느냐? 예수님이 산상순 완전케 한 율법을 전했는데 그걸 진리라고 그러죠?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범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것이 없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 부모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아멘입니까? 5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것도 분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벗어난 건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게 거짓 선자란 말이에요. 아멘. 자, 보십시오. 사람의 계명은요 외식자 만든다는 거예요.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내게 대하여 잘 연했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종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자, 입에 들어가는 음식물 아닙니까? 입에 나오는 것은 말이잖아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가르쳤습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 주님 택한 사람 외식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계명 안 전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다 뭐냐 입술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을 잘못하고 가르침을 잘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요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죠.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 들어가 그 다음에 뭐요? 배설물로 나오는 찌꺼기는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계속 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이 심었다 안 심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성경 안전하는 그런 목회자는 주님이 세웠다 안 세웠다?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성경 보면 주님이 안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주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한량 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3장입니다. 34절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보낸 종인가 아닌가? 성도들이 여러 번 목회자라고 뭐 말로 주의 종이라고 그거 보고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안 보내셨는가 어떻게 분별하냐?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성경을 말하느냐 성경 벗어난 걸 말하느냐 이것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왜? 하나님의 성령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8장을 보세요. 47절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저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이 산상수훈 말씀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는데 가르치도 않고 지키지도 하지 않는 목회자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 듣지 않는 사람 다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안 속했으면 누구에게 속했을까? 예? 자, 다시 마태복음 15장이요. 찾으셨나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소경. 여러분 소경이 무슨 뜻입니까? 앞을 볼 수 없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소경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 들으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 버리죠.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명 다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 또한 뭐요? 말씀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소경은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지 소경은 절대로 눈 밝은 자를 인도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끼리끼리예요. 소경은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 구덩이에 빠져. 아니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제가 하면 좋은데 뭐라 가만두라 이게 문제 아닙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안 전하는 성경을 안 전해도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안 전하는 그런 가르침을 쫓는 무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말하는 게 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자, 이 구덩이가 어디입니까? 음부의 구덩이입니다. 죽으면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는 이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린 줄 알지 못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근원이라고요? 마음.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 귀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 누구의 가르침 받으니까 이래 돼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 다른 교훈을 하면은 악한 생각 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면 악한 생각 난다 안 난다? 사람의 계명 전하면 기도를 통해 마음에 들어서 뭔 생각 난다? 악한 생각 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훈이 뭐예요? 율법입니까? 사람의 계명입니까? 이렇게 성경도 풀어줘야지. 아멘? 다시 디모데전서 6장이요. 찾으셨으면 아멘. 3절 4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바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들으면 바른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른 교훈이니까 바른 말이니까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못된 행동하는 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거죠? 빼앗긴 거죠? 그럼 바른 교훈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주의 법을 함께 했을 때 그럼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바르게 믿었잖아요. 잠깐 주의 도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아내, 자기 장수의 아내 우리아를 간음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게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범죄한 이유는 바른 말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떠나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그가 이제 바른 말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그랬죠.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범죄한 이유가 뭐예요? 주의 도를 떠나 주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하는 걸 바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주의 도를 가르쳐서 범죄자를 주께로 인도하겠다고. 자 잠깐 말씀 표시하고 시편 51편요. 찾으셨나요? 자 10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니. 자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 가르치면은 여러분 악한 생각나면서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전거, 도둑질 해봐 이거 하죠? 이제 주의 도를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다? 바른 말. 그러니까 바르게 믿도록 한다. 바르게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디모데전서 6장이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면 작정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안 받겠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도 이제 교만하면 더 이상 은혜 못 받아요. 아멘. 자 디모데전서 다시 6장 3절 4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그리스도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자, 저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 배우고 그걸 생각과 마음에 두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교훈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은혜 자리에서 물리친다는 거예요. 이 교만하여 여기에 포커스를 여러분 맞추시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요.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친다고요? 교만한 자. 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벗어난 걸 가르치고 그걸 배워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혜 주신다 안 주신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찾으셨나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 자, 교만한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이 대적해서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 이거 전하고 이거 받아 행하라 했는데 그 말씀 안 전하고 그 말씀 다른 것 전하고 그리고 말씀 아닌 걸 받아서 그렇게 행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은혜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회사에 사장이 직원에게 자, 직원이니까 회사 사장이 회사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지금 사장이 시킨 그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면은 더 이상 사장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사장이 처음에는 뭐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안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은혜 안 준다는 거예요. 은혜 안 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병 고침 받은 거 은혜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표적 봤어요. 병 고침 받는 것.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제수 고 받는 거 은혜 맞잖아요. 자, 이렇게 은혜로 출발해서 주님의 말씀 아닌 것을 배우고 그걸 전하니까 뭘로 끝나요? 교만해서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주님의 말씀 안 전하고 주님의 말씀 안 받아들이고 그걸 행치 아니하면 저는 뭐라고요? 다른 교훈을 하면 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벗어난 거 그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한 자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로 출발해서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뭘 받느냐?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9편. 교만하니까 뭘 받느냐? 자, 보세요. 교만하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 쫓지 않는 거예요. 85절에. 찾으셨습니까? 시작. 주의 법을 쫓지 않은 교만한 자. 자, 지금 주의 말씀 쫓지 않는 자를 뭐라요? 주의 법,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맞아내요. 그걸 쫓지 않는 것은 이미 다른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교만한 자는. 아니,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의 말씀 전해야 되고 주님 말씀 그걸 행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 안 전하고 주님 말씀 받지도 않는 이게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법을 쫓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자, 교만하니까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물리치고 대적해서 이제는 뭐요? 저주를 하나님이 부붙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들이 지금 말씀을 저버린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합니다. 잠언서 16장이요. 5절. 찾으셨나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자, 지금 마음 교만한 자 하나님 뭐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 안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 주님이 뭐라고요? 미워하시니까 은혜 자리에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해서 저주해버린 거예요.
아멘? 15장 25절. 15장 25절. 찾으셨나요? 시작. 요한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이 보십시오. 지금 예수 믿는 가정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자관계, 가정들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죠. 교만한 자의 집을 헌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전하는 그런 분들, 말씀을 안 받는 그런 분들, 성도와 목회자, 하나님 가정들 다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욕도 온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절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든요. 교만이 오니까 뭐가 안 더워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저렇게 복 받더니 어떻게 저렇게 황폐해졌나? 어떻게 저런 꼴 됐나? 그게 욕 맞아 안 해요? 교만하면 욕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자, 하나님이 치는데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옛날에는 잘 나가더니 어떻게 저래 됐나? 그거 욕 맞아 안 해요? 빨리 깨달으라 말이에요. 아멘. 잠언서 16장 18절. 망하는 것 중에 제일 선봉이 뭐냐? 바로 교만이라. 아멘. 잠언서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 이 교만은 죄입니다. 잠언서 21장 4절. 찾으셨나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자, 저 보십시오. 다른 교훈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교만해진다. 그게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 강대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안 전하면 그게 다 뭐라고요? 다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은혜 안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물리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가정을 헐어버린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도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더니 왜 저런 꼴이 됐냐? 이 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망함의 선봉이다.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저주받도록, 교만해서 저주받도록 이렇게 가르친 자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가르침이 좋습니까? 예? 내가 왜 이렇게 저주받는지,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성경 안 가르친가 답도 못 줘요. 네가 지금 교만해서 그렇다. 왜 교만하냐? 주님의 말씀 그가 안 전하고 그가 안 받아들인 결과다.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더 이상 은혜 안 베풀고 하나님 너를 지금 대적해서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때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답이 회개입니다. 이제 내가 다른 교훈 다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주의 말씀 그걸 받아들였어. 이제부터 이 속에 있는 거짓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말씀 아닌 거짓 것들 다 버리고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믿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예배를 바르게 드리도록 어떻게 행실하는지 바르게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다시 은혜 베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산에서 가르친 것이 산상순이죠.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이죠. 자,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 지키라는 이 말씀을 다 버리고 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계명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으니까 뭐 생각나요? 악한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나게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뭐라고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은 바로 뭡니까? 사람의 계명이라. 자, 악한 생각하면서 뭐 한다고? 교만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혜 자리에서 어떻게요? 물리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과정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병들어서 죽을 상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가지고 병에서 치료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 망해가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망함에서 벗어나서 잘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로 출발해요? 은혜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주로 끝납니까? 지금 다른 교훈을 받아서 그걸 가르친 자나 그 가르침 받는 사람이 교만하니까 뭘로 끝나요? 가정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저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 어디 갑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류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소경이고 그 가르침 받는 사람 다 뭐요? 소경. 어디 간다고요? 구덩이들. 그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저주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류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들 마지막 어디 간다고요? 교만하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주의 법을 쫓지 않는 교만한 자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몸도 치고 그가 하는 일도 치고 그 환경도 치고 그래서 은혜로 출발했다가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믿다가 어떻게 저런 꼴이 됐냐. 사람들이 쩌쩌다는 그게 욕 맞죠? 안 돌이키면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에는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출발했으면 계속 은혜 받아야 되겠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응답 받아야 되겠죠? 계명 지키는 자에게 응답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응답 준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이요. 찾으셨나요? 자, 20절부터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 것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뭐요? 이 보십시오. 어떻게 이 그의 계명이 다른 교훈입니까? 이게 바른 교훈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계명, 완전케 한 율법이 이거 지키면요 담대해져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면 두 가지를 꼭 행하십시오. 하나는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그 계명 지키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들을 행함이라. 아멘. 자, 이것을 행하면은 기도하면 받는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요? 서로 사랑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사랑받으라 그럽니까? 사랑하라 그럽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계명 지키는 겁니까?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명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들은 계명을 안 지키니까 그 인생이 복이 없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뭐요? 받았으면 하라는 거예요. 했으면 또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계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서 기도 응답도 복도 받는다.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거짓 선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벌었어요? 자, 그럼 오늘날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참 무식한 말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무식한 말을 해요. 성경 알면 그런 소리 못하는데. 율법주의자란 말이 성경에 있어 없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 하면서 누구와 같이요? 앞에 단서를 누구 냅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이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버렸는가? 성경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범하게 하고 무엇을 피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그게 뭡니까? 주님이 전한 산상순이죠.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이죠. 이거 범하고 이거 피하게 한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멘? 그러면 바리새인을 갖다 율법주의자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범하고 피했는데 뭘 가르쳤어요? 사람의 계명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율법주의자가 누구겠어요? 그들 말대로 하면. 지금 여러분 율법 전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는 건 잘못된 거요? 바른 거예요? 잘못 말한 거죠? 율법주의자란 말이 없어요. 아멘? 근데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빗댑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자.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 다 버렸잖아요. 율법 버렸잖아요. 뭘 가르쳤어요? 그러면 오늘날 율법주의자는 누구겠어요? 그래, 자기들이 말하는 그가 바로, 저들이 말하는 그가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그들의 말로서 확정한다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완전히 한 율법을 전하는 사람 바로 누구냐? 바로 사도고 선지자라는. 아멘. 주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주님이 세운 목회자라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잘못 배우면 저주받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저주받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 다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음부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철저히 알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누가 전하든지 그분이 전한 게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가, 벗어난 건가, 이걸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말씀에 벗어난 건 어느 누구의 가르침이라도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누가 전하든지 성경 안에서 전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믿게 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말씀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거짓 선자를 삼가해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